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이전에 인간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인간을 알기 이전에 인간을 만든 분이 누구며 세상을 만든 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겠죠. 이런 겁니다.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내 삶이 정리가 돼요. 안 그러면 늘 헷갈린다고. 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미 흑암, 혼돈, 동화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미 어두운 존재가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는 이 빛이라는 것은 그냥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빛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 28절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딱 보니까요 그래요. 이미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왜? 벌써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죽일 생각이 이미 없으셨고 창조를 6일 동안 하시면서 하나님의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쭉 창조를 하시면서 그냥 좋았더라 하시는데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딱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예배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예배를 너무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어저께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망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망한다. 저도 옆에서 봐요. 계속 힘들어. 근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근데 어려워. 빨리 이렇게 회복을 해야 돼요. 이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야 돼요. 나머지 6일 동안 모든 답, 모든 응답을 오늘 예배 드릴 때 다 찾아내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딱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되느냐? 아니에요. 매일 말씀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래요. 주일날 예배 때 은혜 받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이 말씀도 기억도 못해요. 그것도 힘들지. 또 확인도 안 되고. 그리고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기도수첩 이번 주 영상 보셨어요? 치유 대상자라고 있습니다. 예배 하나로 다 안 된다. 뭔가를 또 다른 뭔가를 해야 된다. 치유 대상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영을 불어 넣으셨다고 하셨어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마라. 만약에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면서 생긴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단의 전략은 항상 그래요. 이게 다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보고 집중하는 그거, 세상이 말한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다인 줄 알고 속인다니까요, 사단이. 이 뱀의 뜻이 참 희한해요. 뭐라고 성경에 그 해석이 되어 있냐면 점을 치다 이런 게 있어요. 뱀의 뜻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번 주 말씀이 없다. 또 점치면서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이 뱀을 보고 가장 강교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영리한 뜻이 있어요.
영리해요. 우리가 뭐에 부족하고 뭐에 약한지 영리하게 사단이 딱 파고들어요. 그죠? 특히 봐봐요. 하와가 언제 혼자 있을 때 약한 걸 알고 딱 혼자 있을 때 영리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뱀이 물어보잖아요. 하와한테 동산나무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뱀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와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뱀은 안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맞아요? 질문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질문이 안 돼 있어요. 뭐부터 합니까? 쳐다봐요 먼저.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까 먹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먼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보지 말고 먼저 가지 말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아주 원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뭔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그렇죠? 뭔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딱 비교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뭔가 내가 우리말로 뭔가 꿀리는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것도 내가 가져야 되고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바라봐. 뭔가 다른 사람하고 동등하게 돼요. 왜? 뭔가 좋아 보이거든. 그게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물질 중심이죠. 물질 중심. 특히 우리 렘넌트들 뭐 나중에 결혼하겠지만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사람을 취했다고 돼 있는데 다 육신적인 기준으로 결혼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신이 됨이라.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보고 결혼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점치러 갈 때 궁합 보잖아요. 불신자들. 그러면 궁합을 봐가지고 결혼을 했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혼율은 더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왜? 기준이 다 육신적인 거야. 일단 잘생기면 그냥 이제 저도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여자가 애교를 막 부려요. 커맹맹이 소리로. 한 여자는 좀 이뻐. 한 여자는 별로야. 두 사람 다 커맹맹이 소리를 해요. 근데 이 남자의 반응이라 좀 이뻐. 커맹맹이는 소리를 하니까 뭐든지 다 좋은가 봐 그냥. 근데 이 여자는 식기가 있어. 막 초능력하고 막 불 형광등 터지고 막 이래요. 이 남자의 모든 것을 막 맞춰. 그래도 좋대. 이뻐서. 커맹맹이 소리 안 돼. 근데 이 여자는 지극히 정상적인데 안 이뻐. 이 남자 소개시켜준 그 사람한테 뭐 확실히 욕합니다. 여기 웃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준을 삼아. 육신이 됐다고 돼 있거든요. 렘넌트들은 결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찍 하든 천천히 하든 진짜 기도하면서 하셔야 되고 진짜 복음 가졌다 조금 부족해도 뭔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역사하셔요. 왜? 연약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저같이. 아멘. 맞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게 기준이 육신적인 돈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결혼할 때 돈 요거 가지고 했어요. 진짜로. 믿을지 모르겠다 진짜. 진짜로 요거 가지고 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그리고 모든 계획이 그랬어요.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했거든요.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쓸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다. 아, 쓸려요. 당연히 없어져 버려요. 예.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했어. 근데 억울해. 그죠? 보통 사람 이럽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네. 뭔가가 억울해. 아무튼 억울한 옥살이를 요셉이 합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에. 근데 요셉은 그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집트인 그때 당시 애굽이니까 이집트인들의 특징, 남의 아내를 유혹해가지고 발각됐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 나라 그때 당시 법이 그래요. 근데 이상하죠. 보디발이 요셉을 안 죽였어. 그죠?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디발의 자기 아내보다 요셉을 더 신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죽였어요. 우리라면 억울하다고 보디발한테 가가지고 벌써 얘기를 했겠죠. 당신이 나를 신임하지 않냐? 나를 모르냐? 내가 당신 부인을 그렇게 했겠느냐? 얘기했겠죠. 억울하다고. 요셉은 이거 했어요. 말 안 했어요. 한마디도 말 안 했어요. 그럼 이 침묵 사건, 요셉의 침묵 사건을 봤을 때 이 이집트인들이 그때 당시에 애굽인들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으로 봤던 사람들이 누구느냐?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인격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보디발이 그랬으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리더라고 합니다. 그때 안 그러거든요. 억울하다 그거야. 어떻게? 그러면서 막 말하고 다니잖아요. 자기가 억울한 걸 얘기하고 다녀요. 리더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봐요. 종으로 갔을 때 뭘 배웁니까? 거기서 경제 배웁니다. 청소 열심히 하면서. 옥살이 하면서 뭐 배워요? 정치본 수용소라서 정치를 배웁니다. 다시 말해서 억울한 그 자리가 배움의 학교인 거예요. 억울하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걸 배우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봐봐요. 요셉이 억울할 그때에 침묵하고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막 나가버리거든요. 요즘 메시지의 핵심 하나, 점검도 있지만 기다림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요셉은 억울해도 억울하지도 않았겠죠. 하나님 계획을 알았으니까. 그대로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기다려요. 억울하고 섭섭하고 답답하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때 당시 창세기 11장을 보니까 기술이 발전을 해버렸어요. 원래 돌 가지고 뭘 만들다가 벽돌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죠? 벽돌을 만들자 이러면서 뭘 합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뭔가 내 삶에 발전이 되어지고 뭔가 편안해진다. 그럼 딴소리 하는 거예요. 뭐 하냐? 내 이름을 낸다고. 우리 이름. 명예와 자리와 인기와 꼭 그래요. 뭔가 내 삶이 윤택해지고 편안해지면 자꾸 이걸 하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자, 이 세 가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 가지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는 뭐냐? 내게 유익하느냐 안 하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게 유익해간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내게 유익한 거에 자꾸 내 생각, 내 체질, 그쵸? 내 방법대로 자꾸 쓴다고. 이거 인본주의가 뭐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합니다. 복음에 유익한 것을 합니다. 하면서도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나,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자녀 있더라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인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많더라고요. 이거. 사기 많이 당해요. 희한해요 보면. 저도 옛날에 사기 당해봤거든요. 사기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빌려줬어. 안 갚아. 그럼 사기 당한 거예요. 지금도 안 갚아요. 그냥 그게 만원, 2만원, 10만원, 20만원이냐 아니거든요. 자기는 더 크거든. 근데 몇 번 얘기하다가 말았어. 안 갚아도 된다고. 안 받고 말지. 정말 많이 당해요. 저도 이렇게 듣거든요. 10만원, 20만원, 100만원, 2만원이,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에요. 지금 사기 당한 거 보니까 단위가 공에 한두 개 더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하란 말이에요. 실제로 뭐 진짜 내가 내 삶의 경제든 뭐든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위해서 지금 성전건축 준비하잖아요. 실제로 준비를 해야지. 그죠? 안 그래요? 세 번째,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다른 경제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빛의 경제가. 이게 실제 안 되니까 자꾸 사기당해. 오만대 돈이 다 나가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이거 안 하고 딱 여기는 11조 들어갑니다. 헌금.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데로 새. 뭐 하나 불러져 갖고 돈 다 나가. 저 옆에서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 하세요. 실제로. 그리고 원죄의 가정. 그러면 가정이라고 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마귀의 자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 보고? 마술사, 거짓 마술사 보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점술. 지금 똑같죠.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다고 돼 있어요. 지금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가족 속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 거기에서 음란과 매춘과 그런 게 다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게 뭘로 돼 있느냐? 문화로 돼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왜 애기 막 그분 있잖아요. 뭐 치약 먹이고 포카리 스웨트 먹였던 분. 그분을 만나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얘기들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19살 때 신기가 있어가지고 원양에 있는 굿당에 가가지고 수술하는데 신을 받으라고 그랬대요. 신모가. 근데 자기가 도저히 못 받겠대요. 19살 때. 그래서 안 받았대요. 안 받고 또 한 번 어느 절에 가가지고 신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받았대요. 밀어냈대요. 근데 신기는 있어요. 뭐 외모로 그런 건 아니지만 딱 만나보면 그래요. 어떠냐면 이 사람 좀 그렇다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무속인들을 만나보니까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분도 그런데 밀어냈어요. 밀어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봤더라고. 왜 봤느냐? 주택의 창문 2층에서 딱 밤에 이렇게 밖을 보고 있는데 밖에 나무가 있었대요. 그 나무에 요 나무 하자. 그 나무에 정확하게 알고 있더만 여자 귀신이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로 웨이브를 했다네. 웨이브를 하고 이대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눈싸움을 했대 그 여자 귀신하고. 그러다가 뛰어나가버린 거예요. 싸우려고. 2층에서 툭 떨어져 버렸어. 그 아버지가 쿵 소리가 나가지고 가서 이제 병원 데려가고. 어릴 때부터 있었더라고. 근데 이 2살 때 이제 어머니는 자궁암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새로 들어온 이 어머니도 신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점을 치러 가보니까 신기가 두 사람이 신기 있는 사람이 같은 집에 살면 안 된다 그랬대요. 망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나갔대. 그러면서 이제 이쪽저쪽 노래방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그러다가 이제 애 낳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문화가 그렇게 돼버리고 이 사람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러면서 신을 안 받으니까 그 신모랑 스님이 그랬대요. 너 진짜 어려움 당할 거다. 실제로. 딱 묶여버리잖아요. 운명사주팔자예요.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근데 이분이 요번주에 딱 만나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지저분했거든요. 머리도 안 감고 우울증 걸리면 그렇대요. 씻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대. 처음 딱 만났을 때 입가 주변에 김치 국물 묻어있고 머리 안 감고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일단 눈빛부터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지지난주에 저보고 돈 빌려달라고 그랬었거든요. 20만 원 안 빌려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를 안 만날 줄 알았어요. 연락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매일 보고 편지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문을 제가 폰으로 보내준 게 있거든요. 기도하십니까? 했더니 외우려고 하는데 잘 안 외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고 기도를 하는데 달라졌어요.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르겠어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유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메시지를 듣고 있대요. 매일. 뭔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문제의 결과가 뭐냐? 네, 우리가 잘 아는 불신자 6가지 상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우상숭배를 하는데요. 이 우상숭배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고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만들어서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는 게 뭐냐?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진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느냐? 분명히 얘기했죠.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예. 욕심내지 마세요. 나중에 괜히 이상한 데서 사기당하고 오지 말고. 탐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거는 6가지는 뭐 다 한다 치고 그리고 오는 문제가 이제 후대 문제까지. 지난주에 주일날 아침에 낚싯배가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몇 명이 12명 죽었습니까? 많이 죽었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을 딱 봤어요. 제가 한 분을 봤는데 52살인가? 이런데 이분이 이제 뒤늦게 이제 찾게 됐죠. 실종됐다가 뒤늦게 찾게 됐는데 제가 기사를 쭉 읽어보면서 뭘 봤냐면 이분이 요번에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30년 전에 포항에서 똑같이 낚싯배를 타고 가다가 부딪혀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도 어떻게 그려요? 요것만 하나 딱 잘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시작. 요것만 잘 그리면 되죠. 여기 포항이 있잖아요. 이 저분의 아버지가 여기서 낚시를 하다가 배가 부딪혀가지고 이제 실종이 되고 나중에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느냐? 한반도를 한 바퀴 돌아서 여기서 충남 서산에서 찾았대요. 이 며칠 걸렸을까요? 얼마 만에 걸렸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딴 데 안 가고 또 이렇게 왔을까요? 여기서 찾았대요. 근데 이 아버지 아들도 똑같이 낚싯배의 사고로 요번에 죽었어요.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가슴 아프지만 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욕을 다 끝내셨다고요. 그걸 알고 시험 치고 그걸 알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꾸 흔들리지 말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제가 이번 주에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왜 예전에 얘기했죠. 일본에서 아들을 먼저 보낸 분, 여자가 운전했대요. 젊은 여자 청년이 삼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여기서 30km로 달렸대요. 30km면 그냥 기어가는 거예요, 차가. 근데 여기서 자전거 타고 가서 부딪혔는데 애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30km로 가다가 부딪혔는데 애한테는 외상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찢어지거나 이런 것도 없다고, 긁힌 것도 없대요. 근데 죽었어요. 이제 24살. 이번 주에 다시 만났어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사무실에서 급하게 막 복음 전하고 이분이 그냥 대충 예수님 영접을 했거든요. 그때 그랬어요. 저보고 지금 해야 되냐고. 하시라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번에 수능 쳤잖아요. 수능을 쳤는데 서울에 가면 봉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동이에요. 아생크림 옆에 봉은사 큰 절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봉은사.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분하고 총 3분이 이제 딸이 보니까 미술을 하는데 서울에 이번에 이화여대에 넣었다 하더라고요. 이 딸 이제 시험 치는 날 3분이 같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 2분이 그랬대요. 이 어머니 보고 애들 시험 치는데 봉헌사 가서 기도나 하자.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말, 나는 이제 그런데 안 간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장례 치를 때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심지어 이랬대요. 왜 그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절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거 할 때 자기가 하라고 안 했는데 그 사람들 다 간식이며 다 제공 다 했대요. 이제 학원 원장님이신데 그런 거 다 하고 매주 가서 108배 절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아들이 저렇게 되냐? 그럼 이분 생각이 그랬죠. 그럼 내가 이거 부처를 믿을 필요 없지 않느냐?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다른 자식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장례 치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염주 다 버리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외투를 딱 입었는데 주머니에 넣어보니까 또 있더래요. 바로 버리고 이분이 안 갔대요. 안 가고 그 삼성동에서 대치동까지 딸 집이겠죠. 대치동까지 1시간 반을 걸어서 왔대요. 멀어요. 1시간 반을 걸어서 왔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 왜 우리 도로가에 보면 표지판 같은 거 작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무고동 같으면 대학로 몇 번 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삼성동에서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보이는 것마다 봉은사 몇 길, 봉은사 몇 길 이게 보이더래요. 사람 미치겠더래요. 자기는 답답하고 깝깝하고 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더래요. 그러면서 이분 마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가다가 대치동까지 이제 다 와가는데 교회를 찾는데 또 삼성동에서 대치동까지 오는데 교회가 또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없었을까요? 그 다음날 집 주변을 딱 나와봤더니 집 주변에만 교회가 5개가 보이더래요. 그 짧은 거리 안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뭔가 공격이 들어왔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누군가 그때는 기도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확 덮치면요. 무슨 사고가 나거나 뭔 일 생기거든요. 근데 이분 말이 그랬어요. 진짜 자기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대요. 근데 교회가 없어서 못 갔는데 요번에 만나면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옆에서 막 누가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절에서 하던 것처럼 108배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마귀한테 귀신한테 기도했다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신자니까 속에 있는 거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날 때는 기도문 드린다 하고. 근데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뭘 들었느냐? 시어머니를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근데 이 2분이 아들 죽기 전에 2분이 싸우셨어요. 시아버님은 컨테이너 박스를 따로 하우스를 해가지고 따로 나가고
이 시어머니는 뭐 집에 계신데 두 분이 싸우다가 허리를 다쳤나 봐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문제라. 이 어머니한테 아들이 죽고 나서 어머니한테 와서 뭐라 그랬느냐? 야, 걔가 죽고 나니까 내 허리가 나왔다 이런 거예요. 와,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직접 들은 이분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더래요. 솔직히 말하더라고. 여기까지 올라오더래요. 뭐라고 올라왔냐면 차라리 당신이 먼저 가시지.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래요. 차마 그 말은 못하고 안 그래요? 이제 24살 된 그 젊은 애가 갔는데 거의 80 되셨나? 걔가 죽어서 내 허리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어요?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쳐다도 보기 싫대. 요번 김장할 때 안 봤대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나가버렸대. 그러면서 요번에 이사를 한대요. 왜? 지금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 2층 집을 사가지고 시부모님 1층에 사시게 하고 자기네들이 2층으로 올라간대요. 왜? 못 보겠대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아가지고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자식을 앞서서 먼저 보냈는데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하면 이 무슨 사단입니까 이 사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물론 우리 교회 오면 좋겠지만 다른 교회 가셔도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구나. 근데 양 가문을 보니까 완전 불교 완전 볼수가 이분 혼자 이제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그 가문에 복음의 시조가 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뭘 느꼈느냐? 이야, 이 영접이라는 거, 이 영접의 의미가 자 이번 주 메시지 다시 들어볼 판이거든요, 유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 제 친구 말씀드렸죠, 알코올 중독으로. 이번 주 가니까 또 시작했어. 한 몇 주 동안 연락이 없더니 뭐 머리를 빡빡 밀고 있더라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한번 끊어보려고. 연락도 안 됐어요. 한 3주 동안 전화도 안 받고 자기 혼자 집안에 처박혀 있어서 TV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 주에 다시 연락이 와서 딱 가봤어요. 집에 한 5시쯤에 갔는데 오후부터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제가 갔을 때 7번째라 지금 벌써. 옆에 어머니 앉아 계셔. 어머니 얼굴 보니까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고 오죽하겠어요. 제 나이 또래에 되면 지금 어떤 회사를 다니면서 어느 자리까지도 올라가 있을 그 나이에 오후 돼가지고 벌써 소주 7병 마시고 있으니까 그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어요? 물론 누님이 제주도 그 절 스님이라고 했잖아요. 돈을 보내주긴 줘요. 근데 계속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계속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지금 또 허리에 협착증이 와가지고 병원 다니고 있는데 이 자식 때문에 모텔 청소해요 지금. 용돈 주면 술 받아 먹어버리고. 이번 주에 가니까 턱 밑이 요만큼 흉터가 생겼더라고. 요만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술 먹고 어디 가서 넘어졌는데 여기가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어머니가 집에 와서 보니까 누워있는데 이불이랑 바닥에 피가 철철철 흘러 넘쳐 있는 거예요. 병원도 안 갔어요. 꼬매지도 않고.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어머니 심정이. 근데 이 어머니가 한 말이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이 여기 예수님에 10년 다녔거든요. 10년 다녔는데 예수님 영접한 이후로 메시지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몇 시간짜리 기도였나.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기도 안 해요. 할 마음도 안 생기고 하지도 않는데 그날 월요일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한테 누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월요일마다 예수님에서 무슨 스피치 하는 게 있나 봐. 그거 가자고 전화가 왔는데 이 어머니가 제가 들었어요. 나 다시는 그런 데 안 간다. 끊으라고 툭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우리 아들 좀 데리고 다니면 안 되냐. 이제 사역하는데 같이 데리고 다니면 안 되냐. 그냥 알았다고. 수요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전날 또 컸나봐. 지금 배가 아파서 병원 갈란다 이러더라. 갔다 와라. 그거 다른 자기 의지로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제가 그 어머니를 보면서 그래 예수님 영접하는 게 그냥이 아니구나. 근데 여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지 않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점검. 자, 우리가 이 문제 속에 있었는데 구원을 받았다.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어저께도 선생님 말씀하시더만요.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 고난 중에 감사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이 구원이 공짜냐? 공짜긴 한데요. 그냥 공짜냐?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번 주도 식당에 계신 우리 그 사장님하고 같이 다락방을 하면서 이분이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삼형제인데 모태신앙이래요, 세 분 다. 근데 지금은 자기 혼자 이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고. 두 분은 수도권에 사는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고백이 그래요. 어떻게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같이 자랐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냐.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그리스도를 찾고 기도를 하는데 모태신앙이었던 자기 형제들은 자꾸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요. 이 구원 받은 게. 왜? 그 세상 방법대로 자기 열심대로 하다가 자기가 망해갔거든요. 완전히 쫄딱 망해갔. 내쫓기듯이 애들하고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 복음 안에 들어와서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랩런트들 시험을 잘 칠지 못 칠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감사하고 물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세요. 근데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셨는데 우리 인생 책임 안 지시겠어요? 거기에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또한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를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며 이번 한 주간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